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1장부터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이제 2장을 보시면 사실 이제 그 수백 년의 이야기가 그냥 이 짧은 한두 장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책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그 복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7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한글 성경은 야곱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래 그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vav 또는 wow라고 불리는 영어로 and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직역 그대로 번역한 그런 성경을 보면 and로 영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라고 시작된다는 것은 출애굽기가 앞에 있는 내용인 창세기와 연결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언약 백성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겠고 또 땅을 주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또 손자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46장을 보시면 이제 언약을 맺고 약속을 계승하는 그 야곱, 즉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저희가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창세기 46장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랑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야곱과 처음부터 이름을 다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일종의 언약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면 언약 백성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야곱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동시에 사용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담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명령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언약 백성의 기원에 관한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그 주셨던 언약이 이제 드디어 이제 성취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축복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 애굽을 탈출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미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약속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하신 그런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출애굽기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걸 저희가 영어로 이제 그 faithful, 신실하다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faithful husband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내만을 사랑하기로 결혼식 때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제 충성하는 그걸 이제 신실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언약 백성을 아내 삼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너와 한 약속을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이제 그 하나님이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압제도 있고 힘듦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심도 믿고 이런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고 그러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거나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보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6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것은 이제 보시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다 그 모두 요셉과 형제가 다 죽었다는 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이 창조의 언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 이제 이게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충만하게 되었더라. 여기 7절에 사용된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피조물을 복 주실 때 사용하셨던 아주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 세상 창조하실 때 새롭게 창조하신 동식물을 향해서 생육, 번성,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거는 여기서 그들은 동물들을 말합니다.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첫 인류를 향해서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인류가 죄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당한 후에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도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갱신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런 구원의 책인 출애굽기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언어로 시작되는 이유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새로운 인류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출애굽 구속의 사건은 일종의 재창조, 그러니까 recreation의 사건입니다. 창조가 creation이라면 출애굽 사건은 일종의 recreation,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새 인류의 창조라는 것은 이집트로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숫자가 70명이라는 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런 새로운 노아의 후손들의 그런 계보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대표했냐면 타락 후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인류를 상징했는데 똑같은 70명이 이제 여기 이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시면 70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강조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출애굽하셔서 만들어내시는 이 언약 백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인류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신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약의 언약 백성도 새 인류였는데 이제 이 새 인류가 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실패하고 노아도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이스라엘도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고 또 다른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찬들,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인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창조, recreation을 넘어 new creation,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보시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영어로 하면 new being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차원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볼 때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고 새 창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신분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민권이 없던 이런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 시민이 되는 것과 같은 정말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이고, 어떤 존재적인 차원에서 보면 애벌레가 껍질을 벗고 이제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연속성이 있지만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이제 안 믿었을 때나 믿었을 때나 겉보기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저희가 회심, conversion,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청교도들을 보면 그 청교도 사람들도 거의 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교도들은 이 회심 체험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뜨겁게 내가 변화되는 그 경험들을 사모하고 기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심의 경험이 이제 물론 그렇다고 다 뜨겁게 경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질에 맞게,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막 뒤집어져서, 성격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체험해야 되시는 분도 있고, 또 무난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커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뜨거운 걸 좋아하는 분들은 뜨거운 것만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너무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회심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인 새 언약 백성으로 재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새로운 인류, New Humankind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창조된 그 목적이요, 일종의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애굽의 학대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2장 10절인데요. 이제 두 부분인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오고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 그 왕은,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고 이집트의 왕은 그런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이제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제가 그 표를 다 적어드렸는데,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이 시작된, 보통 이제 4대 문명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이제 그 문명, 인더스강 문명, 그다음에 중국의 황하강 문명에서 이제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집트의 그 나일강 문명이 BC 3000년경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헬라 제국을 번창하면서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이 시기까지 이제 BC 한 322년 정도 되는데, 이 한 3000년 가까이 이 시기를 그 고대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BC 3000년경부터 BC 한 2500, BC 4세기까지의 시기를 고대 이집트라고 부르는데, 이집트의 이제 그 표를 쭉 보시면 이집트가 전성기를 이뤘다가 약해지고 또 전성기를 이뤘다가 약해지고, 이런 이제 이게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성기가 이제 고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해지는 시기를 제일 중간기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해지는 시기가 이제 중왕국 시대고, 또 약해지는 시기가 오고, 세 번째로 강해지는 시기가 이제 신왕국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약해지는 시기가 이제 퇴락을 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이집트가 강하지 못합니다. 332년이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집트 아시는 클레오파트라 이제 이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시기로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후로 이제 그 이집트가 찌그러지게 되는데, 어쩌면 이게 이 시기에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 이제 야곱의 가족이 언제 이제 그 이집트로 들어갔느냐, 이게 아마도 이집트가 강하던 중왕국 시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875년 BC입니다. 기원전 1875년쯤에 이제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데 이 들어가 있는데 힉소스라는 그 이민족이 이집트를 침범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힉소스에 의해서 이집트 원래 그 왕족이 몰려나고 힉소스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가 1730년부터 1570년까지입니다. 기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아시아 쪽에 소아시아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 계통의 이민족 출신의 힉소스 왕조가 이쪽도 이민족 왕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크게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불안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시면, 이건 이제 그가 이제 새롭게 힉소스의 그런 이제 왕이 이제 느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이 이제 그 자기네 이제 민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이제 우리 대적은 원래 이집트 왕가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바로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저희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이집트 왕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뭐 왕이 계속 바뀌어도 그 사람은 계속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힉소스 왕 역시 바로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힉소스 출신 왕 바로가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자손이 본래 이집트 사람들과 힘을 합쳐 싸우고 이집트를 떠나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제 힉소스 민족이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동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힉소스 출신의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비돔과 람셋이란 곳에 식량을 비축하는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 증거에 따르면 오늘날 이 비돔과 람셋이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람세스입니다. 비돔과 이 람세스라고 생각되는 지역의 건축물들이 힉소스가 다스리던 기원전 17세기가 아니라 한 500년 후인 기원전 12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 역사가 이제 막 뒤집히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 출애굽 시기가 기원전 15세기가 아니라 한 300년쯤 후인 12세기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출애굽이 12세기, 그러니까 한 기원전 1100년 가량쯤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도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고대의 지명을 후대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후대의 그 당대의 이름으로 개정,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단이 나옵니다. 단. 근데 이 단이라는 이름이 언제 붙은 거냐면 가나안 점령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왜냐면 그 단지파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단인데, 그 점령하기 전에는 그 지역이 단이 아니었는데 이미 한참 전인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이미 단이라고 이제 성경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훗날 창세기 이제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쓰고 또 이제 후대 사람이 읽으면서 조금씩 편집을 하는데, 그 편집했던 사람들이 후대의 독자들이 과거의 이름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그 한양에서 우리가 한양에 갔을 때 하면 한양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서울이라고 말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대의 이름으로 이제 개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개정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비돔과 람셋 역시 이처럼 고대의 지명을 후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지명으로 이렇게 개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하게 이런 출애굽기 처음부터 그냥 정확하게 이집트 왕 이름을 딱 기록을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뭐 어느 시대고 이렇게 막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헷갈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썼냐면 성경을 보시면 바로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5절을 보시면 그 시브라 부하라는 일기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아주 여긴 중요한 영적인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이집트 왕 바로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집트 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뭐 이 왕이나 저 왕이나 다 그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집트 왕 바로들은 언약 백성을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반면 세상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개 무명의 산파들은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기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뭐 트럼프 하면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뭐 저희 이름 뭐 다 많이 알지 못할 텐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제 또 14절을 보시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더 힘들게 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 권력이 막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15절 16절 보시면 결국 이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애굽 왕이 바로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아이들을 죽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세상 권력을 보시면 너무도 어리석게 자신들의 힘을 신뢰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대로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스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방법들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대 최강대국이던 이집트 왕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는 못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애굽 왕이 언약 백성을 향한 그 복을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그 복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장에 나온 이 본문, 세상 왕을 상징하는 바로와 바로가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점점 더 불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언약 백성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북한에 이렇게 갔던 미국 청년이 이제 또 혼수 상태로 돌아와서 이제 또 죽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악한 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막 하려고 할지라도, 심지어 죽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통해서 교회 역사가 증명하듯이 교회는 더 이렇게 강해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세상 권력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강하고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이름을 알거나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이 악한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 권력이 행하는 악한 상황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일종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의 악을 믿음이 드러나는 기회로 삼은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나오는데, 그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 그리고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그 강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집트 왕이 이제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계획적으로 유아 살해를 지시합니다. 근데 이제 언약 백성의 번성을 막으려는 세상 왕 이 바로의 악행은 언약 백성들의 믿음으로 좌절돼 버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당대 최고 권력자인 이집트 왕 명령에 지금 어기고 불복을 합니다. 이들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대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참된 믿음은 세상의 어떤 강한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권력자들은 굉장히 강하고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칼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까지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한 세상 권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당대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와 이제 대항을 합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세상 권력인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역시 당대의 기득권이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대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세상 권력인, 세상에서 가장 강하던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이후 교회 역사를 저희가 그동안 배워왔지만 크게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부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프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악한 세상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자신들의 부와 안정을 위해서 이 세상 권력과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건교회인데, 저희 이제 요즘에 이제 종교개혁을 배우고 있는데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옹호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타락했던 교회 권력에 이제 대항을 합니다.
또 이제 지난 20세기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가 됐는데, 독일 경우에도 이제 나치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독일 목사들이 나치를 찬양하는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공교회랑 같은 계열에 있는 고백교회 목사들은 순교와 핍박을 각오하고 나치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제 나치를 죽이려는 그런 행동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저희도 보면 이제 뭐 일제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극명히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타협하면서 좋게 가려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제 그런 저희의 제국교회 선조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성도님들은 옥에 갇혀서 뭐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이제 심지어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6.25 당시에도 많은 신자들이 그 반기독교인 북한의 공산군들에게 대항하듯 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북한 성도들은 그 공산당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항해서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양심을 따라 기꺼이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세상의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세상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저희에게 명할 때는 저희는 당당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권세에 순종하라고 로마서 13장에서 권고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거역을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바른 믿음은 악한 권세에 불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에 우리는 믿음으로 불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권세에 불복종한다는 것이 뭐 폭력을 사용하며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에 보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신하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미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모든 인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권력인 이집트 왕의 악한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모든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의 명령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할 때에는 좀 이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저희가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이 분명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신사참배를 강요한다거나 이런 우상숭배를 어떻게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신앙 양심의 을 가지고 용감하게 그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18절을 보시면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네 왜 내 명령 거부하고 아이를 살렸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산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이 너무 건강해서 저희가 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놈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거짓말을 합니다. 뭐 히브리 산파들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대답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히브리 산파들이 이집트 왕을 속이는 대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과 속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짓말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공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있는 말을 왜곡시키는 것은 거짓말이고 분명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온통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정말로 미워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거짓말쟁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계시록 보시면 거짓말쟁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별명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고 반드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 이 속임은 거짓과는 좀 다릅니다. 속임은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비유를 들자면 운동 경기,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보면 속임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 때 전략이 이제 속임에 해당합니다. 또 운동 경기 때 그 축구 선수가 페인트 모션 하는 거, 이거 속이는 겁니다. 이거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페인트를 잘하는 사람을 축구를 잘한다 그러지, 저 축구 선수는 맨날 속이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속임이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악해서 진실을 알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산당들이 와서 일제 10제 그 순사가 와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숨어 계십니다. 네 아버지 어디 있어? 이럴 때 아버지 저 다락방에 숨어 계세요. 이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그 순사는 진실을 들을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이용해서 타인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파괴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속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악한 자가 와서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산파나 또는 이제 기생 라합처럼 그 사람들 속여도 괜찮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 우리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언제나 누구에게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의사가 난 참 진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의 의료 차트를 인터넷에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상담자가 진실하겠다고 내담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상담의 그 윤리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이제 그 내담자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것이 약속입니다. 근데 진실하겠다고 누가 와서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야 한다고 다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1절에서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 사울 왕이 그 말을 들으면 자기를 죽일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도 사울이 얼마나 질투심이 많고 만약에 정말 사무엘이 어떤 다른 왕을 뽑기 위해서 기름 부은다는 걸 알 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직접 사무엘이 사울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파괴하는 무자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 권리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부라와 부하가 이집트 왕에게 한 대답은 전형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속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흥왕하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속임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출애굽기는 이집트 왕들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보라와 부하의 이름은 기록함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묘사들은 이 십보라와 부하가 이집트 왕에게 했던 대답이 악한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저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사건은 아주 정당한 속임의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보시면 그 라합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인물로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보시면 믿음으로 희생 너희 같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라합이 비록 그 정탐꾼이 어디 있냐고 묻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여리고 사람들을 속였는데 이 행동이 거짓말이 아니라 도리어 의로운 행동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의 상황이 보여주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집트 왕과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타인의 생명을 해치려는 무자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진실을 이용해서 타인을 해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였고 결코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속임은 이렇게 진실을 알 자격을 상실한 자들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무나 속여도 된다는 건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악하고 내가 진실을 말했을 경우에 이 진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속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히브리 산파와 또 이제 이 라합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 속임을 행할 때 상황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 동기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도 흥미롭게 이들이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구원자 모세를 죽음에서 구하는 것들은 전부 여자들입니다. 보십시오. 모세의 엄마, 또 그 바로의 딸, 전부 다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그 고대 문서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여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용기처럼 용기 있는 여성을 보여주므로 믿음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음을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로 속임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지 막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인간이 굉장히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임은 정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착한 거짓말이니 하고 막 거짓말 하시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반드시 좀 우리 인격이 상하고 심판받을 수 있는 무서운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좀 양을 줄였습니다. 왜냐면 이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거 여러 책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나름 얻은 답인데 또 이게 또 완전 정답. 칸트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 칸트 아실 텐데 칸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 상황에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설령 내가 진실을 말해서 이 진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상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긴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가 좀 힘들어서 이런 성경의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는 거짓과 속임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모세의 어머니를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장의 본문은 이제 한 히브리 여인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숨기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히브리 여인은 이제 레위 지파 출신의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에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분이 이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2절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근데 보시면 엄마들은 아들들이 다 잘생겨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생기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토브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인이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아들 잘생겼네 이게 아니라, 이 번역이 잘생겼다고 됐지만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선함, 토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받은 그 레위 지파 출신인 것 외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레위 지파라는 것밖에는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세의 어머니, 이 히브리 여인, 레위 지파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두려움 때문에 갓 태어난 어린 생명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권력자들의 대부분의 폭력, 잔인함은 어디서 오냐면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거 꼭 성경뿐 아니라 어떤 중국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보셔도 대학살 일으키는 건 복수가 두렵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잔인해지는 것은 사실 그 마음속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현실은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눈을 통해 우리의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아들을 버려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보기에 바로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이를 죽이라는 악한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선 여인이 3달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남자 아이들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갓난아기를 3달 동안 숨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생각해보십시오. 그 울음소리.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이긴 걸 한 것인데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음에도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이제 여인이 한 게 뭐냐면 대안을 찾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인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 누나를 시켜서 동생을 지켜보게 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다 계획을 세우고 한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갈대 상자에 든 아이를 발견하고 양지로 삼게 됩니다. 이제 본문이 불명하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이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집트 공주가 다니는 나일강가에 아이를 놔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가 생존하려면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인은 끝까지 아이를 붙들지 않고 오히려 과감하게 이제 그 아이를 버림으로써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어야고 싶겠지만 엄마로서는 도리어 지금 이 애를 살리는 방법은 떠나보내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선택을 하고 지혜롭게 단호하게 그 결정을 감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아이를 넣은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테바트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트란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상자가 방주입니다. 테바트. 여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셨던 그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이 여인이 방주 속에 넣은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구원자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심판으로부터 인류의 그 심판으로부터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의 여인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악한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모세를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인 출애굽은 그 조상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저주받은 레위 지파의 한 이름모를 여인의 믿음의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구원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이름모를 히브리 여인의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전반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생명을 구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여성들입니다. 1장에서 그 산파들, 2장에서는 모세의 엄마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모세의 생명에서 구원합니다. 이상하게 모세의 형이 나오지 않고 누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남녀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던 고대의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 믿음에 있어서는 남녀 구별이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난 고난도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 고난을 제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나님이 이것 좀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드러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또 모든 일이 결국 다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대안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 주일에 하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잘 늘 고민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상황을 딱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아무리 어려워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그 모세가 들어있는 상자가 나일강 갈대 사이에 있을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가 우연히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자신이 키우려고 결심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만 보시면 모세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시간에 상자를 놔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연히 바로의 딸이 그 시간에 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당시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을 때에 강물에 떠나가는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집어넣어야 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왜 갑자기 모세가 들어있는 그 상자, 그 테바트에는 마음이 끌렸을까요? 또 상자를 열었는데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 아이를 키우려는 마음이 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모세를 길러준 이집트 공주가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공주는 투트모세의 1세의 딸인 하세푸스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무남동네 외동딸이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하세푸스투가 결혼한 남편이 투트모세 2세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하세푸스투는 아버지인 투트모스 1세의 총애를 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 투트모스 2세 치사 동안에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칠 때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어머니 하세푸스투의 그 영향이 아닐까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곤 합니다. 어쨌거나 이건 추정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의 그런 고원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 시기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키워준 이집트 공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모세를 양자 삼은 이집트 공주가 누구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의 이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양자 삼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모든 일이 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굉장히 우연히. 하지만 제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희가 뜻밖의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우연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의 원인이나 목적을 저희가 모르는 걸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길 가다가 뭐 만나려고 의도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었던 친구를 만나면 우리 길 가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인이나 목적을 잘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의 우연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들은 단지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를 뿐이지 사실 원인이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일들이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때 참 기막힌 우연이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소위 영빨 있는 목회자가 해주는 예언을 듣고 싶어합니다. 기도해서 어떻게 될 거야 확실한 걸 듣고 싶어합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이고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구나,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들릴 수 있습니다. 우연을 가정한 섭리입니다.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될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는 이집트 공주에게로 가서 아이에게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냐고 물었고 결국 모세의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이집트 공주에게 돈까지 받아가며 자기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 양제로 삼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보통 만 3세에서 4세 정도에 젖을 뗐는데 결국 모세는 어린 시절에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쯤에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이집트가 제공하는 최상의 교육을 또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의 여인들의 놀라운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 뒤에는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도리어 자연스러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다고 길어졌는데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망각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세상 권력은 자기 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세상 권력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름 없는 산파, 이름 없는 히브리 여인이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건교회사가 이제 책이 나왔는데요. 저희 재건교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실 뭐 별거 아닌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들도 계셨겠지만 순교하신 분들,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재건교회에 기록된 박해받으시고 순교하고 돌아가신 그분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위대하고 어떤 대통령, 어떤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트럼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번 기도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저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고 무명의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로 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저희 재건 나성교회를 지금껏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